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는 좀 과하고 또 당돌하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가감 없이 자기의 내면 그리고 민족의 그 상황을 그대로 호소하고 탄원하는 기도였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 버렸습니까?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기도를 올린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이 버렸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비와 공유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간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응답하시는 부분이 바로 65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이사야의 마지막 호소 탄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남유대 백성들이 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응답인데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가장 중점적인 죄는 결국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비슷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데 이것을 서슴지 않고 이들은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경고했고 그리고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러한 이 우상 섬김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어떤 파멸을 갖다 줄지를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지없이 이런 일을 행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고 돌이킬 것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작은 산 위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미신적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는커녕 반대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더욱더 기쁘게 하였던 이들의 죄, 이것은 바로 파멸의 시작이었고 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바로 너희를 멸망케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원인을 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미안함이라도 있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좀 뭐랄까요? 불편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했고요. 미안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5절에 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자리에 서서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 다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이 자기의 죄를 평가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니까 내가 의로운 거야. 여러분, 이게 남의 소리처럼 들리진 않죠. 교회에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뭐 이래서 저래서 안 돼. 뭐 아니면은 저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안 돼.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누군가를 분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손가락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죄는 자기로부터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죄를 짓거나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그런 허물을 보일 때는 그 허물과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비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권고하고 그 영혼을 심지어는 나중에는 공회에서 쫓아내는 상황까지 이르더라도 그 영혼에 대한 기도를 잃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한다는 그 기도가 뭐냐면 주위에 있는 실족한 영혼들, 주위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도 죄인인데 남 보고 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를 심각하게 보셨어요. 이거는 어떤 행위입니까? 위선적인 행위죠. 자기 의에 겨운 행위입니다. 교만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이 앞에 몰아세우려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 코의 연기다, 종일 타는 불이다.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영혼도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받을 것을 오히려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적인 죄를 두 번째로 지적하시고 더불어서 이들의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소리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이방신 우상 섬겼잖아. 그리고도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남의 죄 가지고 드러냈잖아. 그래서 그렇게 얻어맞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현실적인 이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64장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이사야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은 뭐냐면, 야, 너 기도 잘했어. 내가 너 그 기도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왜 아무도 그 기도를 안 하니?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무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받는 유대 백성들이었는데요. 불평은 해도 기도는 안 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한탄은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진 않아요. 목사님, 뭐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도 뭐 일종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아니죠. 그것과 그것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63장, 64장에 나오는 그 기도 속에는 이사야의 불평도 있고 이사야의 한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3장과 64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는 불평과 한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말이 기도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있는 상황만, 그리고 자기의 있는 처지만 그냥 책임을 돌릴 뿐이었어요. 이러한 구하지 않는 자, 어떻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하겠다. 보응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먹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가 심판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66장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아가려고 하는데 참 이들의 사정이 딱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정말 구제불능에 가깝죠. 그럼 이들에게 희망은 도대체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그들의 죄의 한계와 심판의 이 끝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이제 포도송이를 가지고 이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쭉쭉 포도를 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밟아서 뭘 만들어요? 즙을 만들죠. 그 포도즙을 가죽에 담고 일주일이 넘으면 포도주로 발효를 합니다. 이 포도즙인지 주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주요한 음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 때 당연히 모든 포도를 다 집어넣고는 밟아야죠. 그래야 거기서 즙을 넣었죠. 그런데 이 포도즙을 맞는 포도즙 틀을 지금 주님께서는 심판과 비유하고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밟아야죠. 심판 받아야죠. 그게 죄 지면 벌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러한 벌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잃지 않으시겠대요. 즙이 있으므로 밟고는 있지만 거기를 다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하지 않게 하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내 종들이다. 그 내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 말하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밟지 않으시겠다, 진노 중에 긍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지었죠. 이 사람도 똑같이 다 죄를 지었어요. 물론 대놓고 짓지는 않겠지만 그 죄 중에 있는 이 사람들도 더러운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긍휼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듣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차이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죄를 안 졌습니까? 다 죄를 졌어요. 다윗도 죄를 더 크게 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안 됐고 다윗은 된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끝까지 안 돌이켰어요. 다윗은 듣고 돌이켰어요. 이러한 돌이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우리 함께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산, 바로 예루살렘 산이죠. 그 산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씨앗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들을 다시 모아오셔서 10절을 보니까요. 이 사로는 양떼와 같겠다.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이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은혜의 땅을 선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우리 함께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종들을 아끼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기쁨을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은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크지만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복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지금 참 힘들고 무너지고 문 닫는 교회도 꽤 많고요. 안타깝죠. 요즘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런저런 이제 목사님들 소식을 듣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개척이나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냥 다시 이중직,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셔서 직업을 따로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참 안타깝죠. 예, 또 두렵고 한편으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또 교회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고 계세요. 지금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닐까. 포도즙틀을 밟고 있지만 이들은 보호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